자, 우리 좌우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틈을 찾아서 어, 못을 박아서 틈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복음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틈이 있어도 삐집고 들어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토요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공무원 선교대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공무원과 인턴십, 또 이 자리에는 앞으로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할 렘넌트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으로 앞으로 나갈 렘넌트 선교사이기 전에 여러분이 영적 레위인이다. 현장의 레위인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미래의 레위인이다.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 다른 일 하지 않고 교회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이 나라를 살리고, 또 여러분 가야 할 대학을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되냐? 중요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 무기가 왜 필요합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져야 돼. 24라는 비밀. 24시간 계속해서 우리는 숨 쉬고 있어요. 24시간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숨 쉬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지만 그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꿈을 꾸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 이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드라마 내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메시지로 잡아야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저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정혁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렇게 함부로 대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 뒤에 누가 계시는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이것을 24 누리면요, 다른 무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뭐 잃어버린 게 없고 다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그리고 약간 슬퍼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하루 종일 우울해. 우울할 수 있잖아요. 슬픈 일 생기면. 또 약간 놀랄 일이 생기면은 좀 공포심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도 두렵고 가만히 있는데도 막 우울하고, 이게 사실 이제 영적 문제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누려지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설명하셨어요. 복음화. 예수 믿었는데, 교회에 다녔는데 어느 날 왜 신이 와서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되냐고.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화가 되도록 계속 미션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미션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 선구 39절이라는 걸 외워보자. 다 외운 사람들은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복음하라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각에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왜? 각인된 그것이 여러분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 영혼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누군데? 내 뒤에 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거 아는데요, 목사님? 아는 데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24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누릴 때에 보좌화가 된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것을 렘넌트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어디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학원에서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우리 선생님들만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턴십을 해야 되냐?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영혼의 뿌리가 내려지면요, 이 보좌화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기도 체질이 되네.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버스 타고 가는 그 버스 기다리는 정류장 어디서든 상관없이. 그럼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앞으로 시대 살릴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인생 포럼, 무엇을 두고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시대 살릴 서밋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가 되도록. 시대 서밋화는 또 뭐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줄지가 않아요. 그죠? 줄 것 같은데 또 늘어나고. 언제 주냐 없어지냐, 우리는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지금 뭐 해야 되냐? 이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밝힐지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서밋이 되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여기 이 작은 공간 4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말씀 붙잡고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교의 학원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237개 나라 살리는, 여기까지 연결이 돼.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하는 한 명이 되길 바라고, 이 응답하는 한 반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학교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왜? 여러분이 대단해서입니까? 언약 붙잡고 있으면.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무슨 뭘 뒤집어요, 목사님. 적응해야지. 적응이 됐겠어요, 여러분? 중1? 코로나 와가지고 학교 몇 번 갔냐고.
거기에 적응할 때가 아니야. 언약 확실히 붙잡으면요, 고3 아니어도 중1이어도 거기에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거기에 갇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언약의 자녀다. 자, 첫 번째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 받았는데 자꾸 돌아갑니다. 노예가 됐어요. 얘기를 해줘도요, 율법이 좋대. 복음으로 다 끝났다고 얘기해 주는데도 나 옛날에 살던 대로 사는 게 좋대. 갈라디아 3장 19절. 도대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성경 66권은요, 구약, 신약.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복음 설명하고, 구약은 율법 설명한 겁니까? 아니죠. 복음으로 오실, 모든 문제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형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오실까, 이 그림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자를 통해 사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복음만 주면 되지 왜 율법 주셔가지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나 또 우리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고. 그냥 복음만 얘기하시고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돼, 행복하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십계명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헷갈리게 하시냐라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나는 말씀대로 안 되네. 말씀대로 더 지켜보고 더 착해지려고 뭔가 기도 수첩을 더 해보려고 복음 선고를 암송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돼. 아니, 그거 안 되는 걸 떠나서 세상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하고 싶어져.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야, 나 정말 쓰레기구나. 나 너무너무 더럽구나. 안 되는구나. 행위로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단 1도 없구나. 이걸 하나님 깨닫게 만드는.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니까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깨닫습니까? 뭘 보게 만들지 하나님이? 하나님 하는데, 예수님 얘기하는데 사실은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전도할 거예요 얘기하지만, 세계복음을 위해 기도하지만 무엇을 위해 사실을 하는 겁니까? 가로 열고 나 좀 잘 되게,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이걸 하나님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도록? 그리스도 앞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요,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복음에 갈급하게 만들어요. 아, 나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 지옥 가야 되잖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교회에서 복음 들으면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뭐가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가 뭐 이런 거 잘 없을 수 있잖아요. 물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 율법의 말씀조차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 안 졌어.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이러고 있어. 그래서 복음에 갈급하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이 진짜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우리가 왜 복음에 갈급하게 만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벌 주려고? 너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벌 받아야 돼. 벌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진짜 건짐을 받고 율법에 노예된 상태에서 건지고 노임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요. 이 기능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어가지고 복음 받았는데, 저 복음 다 아는데, 그런데 왜 자꾸 이 복음 안에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왜 자꾸 눌릴까요? 왜 자꾸 노예된 이 노예 상태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이제 반별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포럼 할 때 목사님이 보면서 기도하면은 볼 때 어떤 포럼 내용이 주를 이루냐? 한 주 동안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들에 뭐가 있냐면, 나는 못했어요. 말씀을 읽지 못하고 복음 선고도 못했어요. 내가 못한 게 있어. 내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나에게 걸림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언약교회 청소년부 부르실 때 복음 선고 외우는 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 사문을 잘 적는 거, 그거 잘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왜 그것을 외우고 적으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감사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왜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렘넌트라는 거 모릅니까?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학원 가고 학교 가면은 시험 때 되면 쉽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다 아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도 모르게 놓치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2절.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하자면 그림자였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의 종 되었어야 돼요. 11조도 해야 되고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지키는 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야 된다니까. 왜? 그걸 통해서 난 복음이 필요해. 빨리 그리스도가 오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 갖게 만들잖아. 근데 이미 이제 오셨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 그런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안 끝났어 아직.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갈 사람 맞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맞죠? 공부해야죠. 근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또 받고 있다니까. 왜 공부 안 되는 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죠? 내 공부입니까 이게? 하나님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나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공부가 내 공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당당히 따지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의 내 고민, 어저께 내가 잘못 봤던 그 시험, 점수 틀린 문제, 이게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 공부 안 한 건 내 문제지. 그죠? 공부 안 하고 침 흘리고 계속 잔 거는 그건 내 문제지. 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대학을 가니 못 가니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온다는, 그게 왜 내 거냐고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자꾸 마귀는 어떻게 속삭이죠? 야, 안 끝났어. 안 끝났다니까 아직. 야, 복음 받고 하나님 백성인데 네가 그래도 이걸 해야지. 왜 이거밖에 못해? 이래서 네가 무슨 성공을 할 수 있겠니? 다시 복음 붙잡기 전에 했던 그 율법, 그 노예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고 복음으로 자유를 얻으라고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서 이제 자유하세요. 왜 그래도 되냐?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 초등학교 졸업하셨잖아요. 그렇죠? 졸업했는데 왜 다시 초등학교 가려고 해? 복음으로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왜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하려고 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으로 자유하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뭐하고 있는지 여러분 친구들하고 포럼해 보세요. 교회 다니니? 나도 교회 다녀. 그래? 포럼해 보세요. 너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너 매일매일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 전하다 갈 수 있겠냐?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얼굴색이 바뀔 거야. 나 죽어도 천국 못 갈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녀라는 확신 없고, 자녀의 확신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으며,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고 전도를 하겠냐고. 얼굴이 점점 새카매지는 거죠. 왜? 난 예배 시간에 졸았거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게 갔거든. 그리고 예배 빼먹었거든. 요즘에는 또. 이러니까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점점 줄어들어요. 퍼센테이지가 점점 낮아져.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직도 초등학교 초딩이야. 영적으로.
아니 복음으로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거기서 사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을 안 이후로는 우리가 거기로 돌아갈 필요 없다. 왜? 그분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친척 아니고 하나님의 직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왜 걱정을 하냐고. 왜? 아 그래도 하나님 자녀지만 공부 좀 잘하면 좋잖아요. 누가 공부 못하라 했니? 그럼 하나님 자녀는 뭐 다 공부 잘하면,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공부 잘하면 그 나머지 중요한 일들은 누가 하냐고요. 다 공부 잘하고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은 직장 가면.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나를 괜찮다, 잘했다, 그게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 내가 자녀인 것 자체를 기뻐하시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하는 선생님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 교회 다니시니까 나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그래서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너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그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난 욕 잘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복음으로 다 끝났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때 자유하다니까. 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무서운 아버지, 혼내는 아버지, 잘못한 걸 꾸짖는 아버지가 되면요, 참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힘들 거예요. 기도 안 해야지. 피해 다녀야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해드릴 입장이니까 조금 뭔가 멋있게 기도하는 그런 목사인 것 같죠.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기도, 대화합니다. 대화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냐?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복음 전할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먹고 자고 앞으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제가 기도해야 되냐고. 제가 왜 돈을, 내 미래를 걱정해야 되냐고. 나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 내가 뭔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 저는 이때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줘. 신발을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준단 말이야. 그럼 이 신발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더럽히지. 그리고 벗을 때 막 던지고 이렇게. 여기 현관문에 가지런히 놔야 되는데 이렇게 막 던지고. 말은 안 해. 신발 사달라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해. 하지만 시위를 하지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왜? 보라고. 당신 아들이 이렇게 더러운 신발 신고 다니는데 누가 창피한 거냐고. 내가 사달라고 얘기해야 되냐고. 알아서 사주던지 아니면 나는 뭐 계속 이렇게 다닐 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자부심, 하나님 자녀라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보았을 때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쟤는 뭐 때문에 이렇게 목이 뻣뻣하냐. 믿는 구석에 있거나 아버지가 북한에서 서열 5번째인데 밑에 쪼무레기들이 뭐 아무리 얘기해도 할 말 하는 거지. 뭐가 무섭습니까? 왜 눈치 봅니까? 여러분 제발 학원 가서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으시고요.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주눅 들지 마세요. 특히 성적 얘기할 때 고개 빳빳하게 들어. 50점인데 어떡하라고. 수학 50점. 50점만큼 공부했다고 얘기하세요. 어? 어떡하겠어. 그 증거잖아. 50%밖에 이해 못해서 50점 나왔습니다. 아멘? 응. 그냥 그거일 뿐이야. 그래서 뭐 고개 숙이고 정수리 보이지 마. 그러면요. 그분들은 복음 없는 분들이고 그야말로 공부에만 공부 가르치는 거에만 사명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 더 여러분을 강하게 약점 잡아가지고.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너희들은 종노릇하냐. 그렇게 복음을 얘기해줘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특기, 거짓말을 어떻게 거짓말 시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만든다. 복음이면은 끝인 건데, 복음이면은 모든 문제의 답인 건데, 근데 복음인데, 복음으로 다 끝난 거 알겠는데, 그래도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사는 거랑 구원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다시 돌아가셔야 되나 그러면? 내가 행동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 아니라니까. 한 번에 끝내셨어요. 한 번으로 좋게요. 대통령이 그 특권이 있어요. 특별 사명권이 있다고. 광복절 이럴 때 특사로 대통령이 석방시키면 끝난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얘기 못해. 자, 마귀는 계속해서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 어떻게 속이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복음 선구를 암송해라. 사모누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록해봐라. CVDIP를 적어봐라. 이거 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걸 했다 못했다 거기에 눌리지 말고 이걸 왜 하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그 미션을 하면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계속 껍데기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했냐 못했냐 올렸냐 안 올렸냐 그거 보고 눌리고 또 그거 했다고 뭔가 뿌듯하고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로릇 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확신 3가지. 첫 번째 확신 뭐냐? 신분에 대한 확신. 저는 설교하러 이 자리에 오지만 부목사로서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로서 청소년부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 직업으로서 여기 와서 맨날 설교한다면 피곤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영하고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끝나고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저 옆방에 갑니다. 또 바로 메시지 하고. 그래서 바로 또 메시지 3번 연속 연달아서 하고 있어요. 체질이 돼서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내가 하는 일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한다면요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겠어.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 4장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걸 우리가 다 받는다. 그럼 누구한테 이걸 하나님 주시겠어요?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자녀라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을 상속권이 있어야 돼. 상속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 상속권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 이게 바로 상속권.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복을 갖고 이 유업을 이어받아서 이방인까지 살리는 자. 237개 나라까지 연결되게.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고요. 이 복은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14절에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저 서론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 이것을 24 누리면요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오냐? 순간이 아니고 사라질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응답으로 붙잡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잠깐 잘 되는 거 그거 보고 사람들 따라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광야 운동의 응답을 받자. 광야 운동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이거든요. 광야를 가는 인생길이지만 복음으로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 두 번째, 미스바 운동.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굴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해서? 언약 잡은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운동이 도단성 운동으로. 도단성 운동이 뭐예요?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4절 영적 서밋 되라. 공부 되냐 안 되냐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먼저 승리해라. 그러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이 온다니까. 네 번째, 어떤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냐? 파수꾼 운동. 파수꾼 운동은 뭘 얘기합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답을 찾으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여정 속에서 응답 받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 회당 운동.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복음 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갔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왜? 우리가 학교 교회를 두고 기도하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왜 그것을 제가 계속 전달합니까? 이 회당 운동이 결국 로마 복음화하는 운동의 전도의 구심점이 됐어요. 여러분 학교 졸업하기 전에, 졸업하고 나서라도 우리 양심으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고요. 이 오직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학교를 졸업해도 후배들을 찾아가서 왜? 거기에 복음 들을 제자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는 언약의 자녀로 마음껏 여러분 학업에서도 누리시고 미래를 두고도 누리시고 대학 현장을 두고도 미리 누리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언약의 자녀 되게 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오직되게 하셔서 24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